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붉은당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붉은당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셔서 좀 내용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붉은당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민간 신앙이 되겠고요. 신을 모셔놓은 신당으로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한강변의 경기 지역에서만 불려졌던 당의 명칭이 붉은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부터 한양의 각 관아에는 별도의 부속 시설로 이러한 신당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붉은당은 이전에 우리가 마을 신앙 중에 하나인 선앙당, 성황당이라고도 불리우죠.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마을과 토지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런 혼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선앙당 나무에 대한 이런 숭배의식들을 갖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는데요. 이에 비해서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한나라 때 태수의 명칭으로서 주로 마을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같지만 무신 관료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풍요를 비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고요. 특히 이 선앙당 신앙이 전국적인 것에 비해서 서울 경기의 한강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풍요라고 하는 점에서 상업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붉은당 신앙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복궁 광화문 앞에 6조 거리에 바로 관아들의 위치들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공조의 예를 보더라도 이 공조 건물 내의 입구에 바로 이 신당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바로 이 신당이 되겠고요. 각 관아마다 각자의 이런 신들을 모시는 하나의 공간, 신학 공간들이 있어 왔었고, 그것이 바로 이 붉은당 신앙이 시작되는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해청의 경우도 이런 신당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국가 관청에서부터 이루어졌었던 하나의 신앙적인 요소들이 민간 신앙으로, 지역 신앙으로 이렇게 번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이 붉은당들을 찾아보면 남산 기슭의 이태원 지역에, 이 남산 중턱의 이태원 지역에 붉은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으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바로 이 붉은당 신앙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부부님을 모셔놓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제를 지냈던 것이죠. 자, 붉은묘라고도 이렇게 표지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빙고, 서빙고 지역에도 이 한강변에 소위 장빙, 얼음을 보관하는 것과 관련된, 특히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 장빙업이 대단한 부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잘 붉은당이 남아있고 지금도 재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서빙고 붉은당이 지금도 잘 그것이 계승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특별하게도 바로 태조 이성계와 그의 부인인 강씨의 이런 을 특별히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불교적인 요소도 함께 갖고 있어서 유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에다가 이 태조 이성계까지 모시는 이런 면에서 결국 그런 관료적인, 무신적인 성격들을 잘 갖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것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기부금을 냈었던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보더라도 거기에 주로 이런 하금 무사 출신, 무신으로서 상업활동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이 붉은당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무신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것이 서빙고 터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과 붉은당 신앙이 연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강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산동의 붉은당이 되겠고요. 이 당산동 지역은 일찍이 나루로서 지금도 그 붉은당 이 지역으로
양화대교가 지나가는데 일찍이 이 서울의 들머리에 해당이 되게 되는 이 지금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는 이 지역으로의 나루로서 발달하게 되었던 지역에 방산동 부군당이 자리 잡고 있게 되었고, 이를 섬기는 이런 나무들이 지금도 중심을 하나의 신앙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런 선앙당적인 요소와 부군당적인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셔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무신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그런 성격을 들고 있습니다. 또 응봉동의 부군당, 지금은 사실 부군당 신앙 자체가 이렇게 지속되기보다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예들이 많은데요. 이 건물부터도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 밤섬에 있었던 부군당은 지금은 와우산 밑으로 옮겨와서 지금도 이런 도당굿들이 행해져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서강대교 밑에서 실제로 지금 밤섬은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밤섬 부군당 도당굿들이 이 밤섬의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여의도로 넘어가는 영등포 쪽에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방화 나루터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화고치 부군당이 신길동에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지금 일상적인 하나의 신앙행위의 공간으로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하나의 민속 신앙으로서 면면하게 이어져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부군당 유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군당 신앙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